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녕 예수님의 신부일진데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신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신부로서의 삶인지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 맞이하여 들림받아 저 하늘에서 주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높은지는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지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신부를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서 신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누구를 기다리다가 고성읍에서 송악동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찬송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다 부르고 있는데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하늘을 잘 봐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더라고. 독수리. 우리 고성에는 독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들이 날개를 움직이지를 않는다. 유유하게 그냥 참 맴돌고 있는데 유유한 거예요. 참 보고 있으니 참 볼만하다. 가까이는 2마리가 돌고 있고 저 멀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독수리들이 막 유유하게 하늘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돌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같이 날아봤으면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독수리. 하늘에 가니까 4생물이 있는데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마지막에는 독수리와 같이 생긴 생물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 즉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하늘에 속한 독수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땅 한 대 딛고 있을 때 관심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관심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 물욕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저기 투자하니까 돈 엄청 벌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그걸 생각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려야 돼요. 우습게. 우리 나그네예요. 다 풀 틀고 가는 나그네가 돈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내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예루살렘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는 바늘귀라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바늘귀 구멍은 왜 만들었느냐? 큰 성문을
저녁 되면 꽝 하고 닫아버리는데 늦게 들어오는 상인들이 혹시 있으면 그 성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보고. 그래서 바늘기라는 구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늘기 구멍을 통해 들어오라고. 근데 거기는 낙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지고 온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데 내려놓고 그것도 기어서 겨우 몸만 기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바늘기 구멍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으니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 바늘기가 진짜 바늘 구멍이 아니고 그 바늘기 구멍을 성문에 난 구멍을 뜻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욕입니다. 물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 저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생각해보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너무너무 험해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길은 다 멸망길로 끝나나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좁고 너무너무 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길은 너무 좁고 너무 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내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욕심 다 부려가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저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 위를 천공을 날아야 돼요. 날려면 무거운 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구가 그 포음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겠죠. 해석을 해드릴게요. 나의 신부야, 너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니 나와 함께 하자. 아만나 강을 말하는데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스밀 갑옷을 말합니다. 헤르몬산이 하얀 문에 덮여있는 것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거죠. 헤르몬은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헤르몬 꼭대기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굴과 포음산에서 가야만이 우리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사자굴과 포음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그거 확 살아가지고 절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자굴과 포음산으로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올려다보면 큰일 납니다. 성도는 저 높은 곳에서 하늘 위에서 세상을 유유하게 독수리처럼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다. 성도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지은 이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비록 무화과 같은 거기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 신부니까. 나의 신랑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사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쾌락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세상의 명예욕이 권세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신부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물욕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가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옳은 행실. 좀 이따가 우리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볼 텐데 신랑이 떠나갑니다. 내가 1년쯤 뒤에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는 그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그러면? 신부는 뭐 탱자탱자 놀고 있느냐? 아닙니다. 신부는 모든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시시껄껄한 그 남자와의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남편 한 분만을 바라며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신랑의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날아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유유하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대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남은 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의 생활 방식을 배워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신부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신랑이 다 집도 지어줬고 다 할 건데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그분 생활 방식만 배워가면 됩니다. 그분만 사모하면 됩니다. 신부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일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맞아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 있어서 다른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의 물욕, 세상의 정욕, 세상의 명예욕이 바로
다른 남자예요. 세상과 놀아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유혹적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거 탐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 하늘에 가면 그런 것보다 여러 수백 배, 수만 배 더 많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로서의 긍지를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신부로서의 자존심을 좀 가지세요. 세상 것 쳐다보지 맙시다. 이제는 저 하늘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우리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큰 무리의 큰 엄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천사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천사의 찬송입니다. 천사의 찬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이 환난 성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6장에 말하기를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수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신현해 달라고 호소하던 이 환난 성도들이 이제 저 하늘에서 크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은 무엇인가 하면 18장과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 이 세상이 완전히 7대접 심판으로 끝장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두 번째는 누가 찬송하는가?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합니다. 24장로는 바로 신부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은 신부의 대표, 교회 대표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수종드는 네 생물이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악한 세상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악한 세상이 멸망과 동시에 슬고 울부짖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환난 성도나 휴거받은 교회 대표나 또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진멸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난 이 음성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거나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6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았어 가로되. 하늘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의 합창 찬송입니다. 즉 환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휴거되어서 교회 대표로서 주의 신부로서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를 찬송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크게 기뻐하여 이게 원어에 보면 팔짝팔짝 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기쁜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자 그동안 7년 동안 돌림받아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허니문 시간을 보냈던 우리 휴거된 주의 신부 교회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바로 혼인잔치를 7년 환란 뒤에 하늘에서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구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전하는 모든 천사나 성도나 전도자는 전부 다 그냥 종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서 대언의 영을 받아서 전달만 할 뿐이지 그저 우리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와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은 오직 성령님 예수님에게 돌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할 뿐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옳은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로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18장, 17장에 보면 엄녀가 입고 있는 화려하고 붉기도 하고 자줏빛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치장한 옷하고는 틀리죠. 빛나고 깨끗한 단순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옷이죠. 자, 이 신부의 옷은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옳은 행실을 가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저 천국에서 쫓겨날 것인데 어떻게 해야만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내준 프린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 뒷부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 입은 게 말이 없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에 보내버리라 이 말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고 쫓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힘써 애써 준비해야 될 것이 천국 예복이에요. 이 천국 예복은 아까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만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12단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결혼 풍습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는
모든 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도,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도 그때 그 나팔절에 부는 그 나팔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 나팔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풍습, 결혼 풍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기라든지, 절기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부라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12단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적용기는 13세에서 18세, 우리나라는 15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는데, 만남은 1년 중에 7번 있는 절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10일씩 있는 그 기간에 만나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맞으면 예비 신랑은 신부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예비 신랑은 반드시 대변절을 하나 대동을 하고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택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먼저 택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 성경에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택정한 거예요. 너는 내 신부다 하고 딱 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모하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준비물을 신랑은 준비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준비물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예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결혼 서약서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신랑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온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내가 당신의 딸, 아버지의 딸, 따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해야지, 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짧고 간략하게 분명하게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세 가지 질문을 따르게 합니다.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식적인 질문과, 신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감정적인 질문과, 신랑에 대해 어느 정도 헌신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의지적인 질문을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은 하나마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은, 요즘 결혼을 보니까 뭐 조건을 많이 따지는데, 뭐 재산이 얼마고, 뭐가, 학력이 어떻고,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결혼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묻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신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신랑을 위해서 네가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의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 묻습니다.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정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이때 딸의 얼굴이 빨개지면 아버지는 신랑에게 결혼을 승낙합니다. 딸이 이거 대답 못하죠. 다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즉 자기의 전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실인 줄 알고 아버지는 신랑에게 결혼을 승낙을 하죠.
자, 그 뒤에 신부 값을 흥정하는 차례가 나옵니다. 이것을 모하르 지창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신랑은 빠지고 신랑 대변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값을 정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막 흥정을 해요.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신부를 무슨 물건 뭐 사듯이 사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양가 사정을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흥정으로 양가 사정과 형편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고 그 후에 정원식이 진행되는데, 자, 신부 아버지는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정원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지창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모하르를 지불했어요. 어떻게 지불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게 모하르의 지창금을 말합니다. 결혼 지창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창금 모하르를 지불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은이나 금같이 시시한 없어질 보배로운 그런 것으로 가지고 보배라고 지불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결혼 지창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을 맺고 이후에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때 신랑을 가지고 온 첫 번째 계약서인 결혼 서약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 언약식에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신부로서의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게 바로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항상 그 말을 되뇌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동의가 없으면 절대 이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약서를 들은 신부가 반드시 동의하여 그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을 때는 키투바라고 하는 공식 문서에 작성하는데 이의 계약을 시트레 에르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공식 하늘 문서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에는 공식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를 환영합니다. 신부로서의 우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미 종이 울려 퍼졌고 공식 문서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금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 문서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흐려져요. 그리고 흐려지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흐려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6절에 여섯 번째 보면 신부에게는 이제 선물이 주어지고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신랑이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온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반잔을 마시고 난 뒤에 몇 방울의 포도주를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즉 뜻은 죽음만이 우리 두 사람을 나눈다는 의미죠. 포도주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고는 반잔을 마시고 그 계약서에다가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남은 반잔을
신랑에게 주어서 신랑이 이제 마시게 하죠. 그 다음에 은과 금을 헤아려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찬에 불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불러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언약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성찬예식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괴로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정원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와의 결혼을 정원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정원은 청원과 포도주와 값을 지불하는 세 가지의 정원의 주요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되면 이때 뿔나팔을 울리면서 정원식의 완성을 알립니다. 그 뒤 신부 아버지는 두 손을 들어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으로서 딸과 예비신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정원식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저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미크바라에서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 여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정결하게 신랑은 신부만을 위해서,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서 정결하게 살겠다는 뜻이죠.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죠, 세례를. 이 세례식이 바로 물에 몸을 담그는 정결 여식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이제 결혼을 성립시키고 이제는 주님의 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여덟 번째 신랑이 떠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로써 정혼식이 끝나고 법적 부부가 되는데 그러나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못하고 신랑은 말하기를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바로 결혼 예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원을 맺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짓궂는 1년을 보내게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사모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그 깊은 순정이, 그 애정이, 그 사랑이 나중에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큰 재산이 돼요. 그 교제 1년 동안 교제의 기간 동안 깊이 사랑했던 그 추억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다툼도 있을 것이고 서로 분쟁도 있을 것이고 서로 언짢아서 토라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때 1년간 그 가졌던 순전한 그 사랑으로 그 두 사람은 무난히 결혼 생활을 해 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헤어져 있는 이 지상생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추억거리가 될 것이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손잡고 걸으면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주님 내가 언제 그때 그 기도했잖아요. 주님 하면서 그래 맞아 네가 기도했지. 내가 안다. 내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기간을 오래 가진 부부는요. 결혼생활을 할 때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해. 그때 우리가 갔었잖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의 추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할렐루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추억거리를 많이 이 시간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신부객들 떠나는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장차 신부와 함께 머물 처소를 집을 짓습니다.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뭐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다이아몬드로서 금과 은으로서 보석으로서 진귀한 보석으로서 다 짓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전부 보석이에요. 지상에는 흙집이지만 저 천국의 집은 보석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생명강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시냇가에 우리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집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 흙집인데 뭐 좀 있으면 다 무너질 집들인데 그거 뭐. 저는 집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무너질 집들 아니냐 그거. 좀 있으면 다 흙집들인데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지 않느냐. 대충 지어 살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지어 살 거라고. 그냥 우리 뭐 몸만 좀 가물 흙집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낙원의 생활, 장막만 있으면 됩니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성경에 몇 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휘하에 식구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가 거느리고 간 사람이 318인 장정을 거느리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휘하에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짓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당 그 해에 100대나 소출이 올라와서 거부가 되었더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지었다는 기록 없어요. 그래도 장막집이라 늘 장막집. 왜? 나그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뭐 좀 이빨 떠나는 나그네다.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집을 지은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숲곳에 가서 집을 지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는 큰 낭패를 봅니다. 세겜성에 집을 지었는데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 남자들을 살인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집 지을 때도 그때 그랬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땅은 떠날 집들입니다. 그냥 나그네 생활이라 생각하시고 대충 그냥 삽시다. 할렐루야. 저 하늘에 진짜 집이 있으니 본향을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외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처소를 준비합니다. 신부는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고 신랑을 위하여 남편 집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는 뭐 해야 되는가?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주장 버리고 오직 남편을 위하여 남편 집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이 지상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지 지상에 기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늘 유유자적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본 독수리들은 너무너무 여유롭더라고요. 날개도 움직이도 안 해요. 여유롭게. 우리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서 앞바리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좀 내려놓으면 여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발 빼세요, 이제는. 이제 지상생활 욕심에서 한 발 빼라고요. 빼고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나는 여유 있는 생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연습해 나가야 돼요.
신랑 쪽으로 삶의 양태를 확대하고 신랑 외에는 이성교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다른 남자 시시껄렁한 남자들 다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즉 세상의 물욕, 세상의 정욕, 세상의 권세 명예욕 정리하세요. 이제 세상에 그런 거 남자들 다 정리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 정리합시다. 이제. 그리고 신랑 외에는 이성교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유일하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벨론은 유혹을 엄청 하죠. 우리에게 물욕으로 또 쾌락, 정욕으로, 음욕으로, 음란으로 또는 명예욕으로, 권세욕으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유혹당하면 이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순결입니다. 순결. 딱 물욕, 정욕, 명예에서 떠나서 유유자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처소를 예배하는 일을 마치면 부친의 결정에 따라 한밤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이 찾아와 신부를 데려갑니다. 언제 데리러 오는가? 그것은 신랑 아버지만이 결정합니다. 아들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 신랑은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동반하고 횃불을 들고 떠나갑니다. 짓궂게도 신랑은 언제 오느냐? 절대 낮에 오지 않습니다. 항상 야음을 틈타서 밤에 온다고 그러죠. 이제 깜짝 놀래주기가 너무 재밌죠. 그래서 항상 밤에 횃불을 들고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중에 다 졸며 잘새 10명의 신부들이 졸며 잘새, 처녀들이 졸며 잘새 이런 말이 나오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 밤중이 아니냐, 그럼 밤은 환란이다, 환란 중에 이렇게 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수만 안다면 대부분 알아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밤중에 그래 밤중에 짓궂게도 왔었지 딱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가하면 곤란합니다. 자, 신랑은 너무나 기뻐 친구들을 동반하고 횃불을 들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고 소리치며 입으로 전해집니다. 신랑은 신부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밖 어귀에 머물고 신부집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휴거 때에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머뭅니다. 공중에 머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올립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결혼식 그 풍습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일치합니다. 동네 밖 어귀에 머물고 신부 친구는 신부를 화장시켜 신랑과 함께 만나 대열에 합세합니다. 이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 친구들은 대열에 합세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이 대열에 합세하려면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럼 대열에 합세 못한 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열에 휴거 대열에 합세하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신앙 행위도 있어야 되고 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행위를 뒷받침하는 기름도 즉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개적으로 기도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져야만이 합세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어진 결혼행렬은 다시 부친집으로 행합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되어 있습니다. 휴거 현상이죠. 자, 이 휴거 때에 들림받는 자가 주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살아야 될 것입니다. 11번에 보면 11번째, 신랑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간 신부는 이곳에서 결혼 예식을 본격적으로 치르게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은 7일간 이어지는데, 먼저 예비된 처소에서 7일간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자신이 예비한 처소에 감추어 두는데, 이것을 숨겨진 날들 내수hin이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절대 신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딱 신방에다가 예비된 처소에 숨겨둡니다. 이걸 숨겨둔 날들 7일이라고 하는데, 내수hin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7년 환란 때예요.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는데, 들림받은 성도들은, 주의 신부들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신랑은 신부 얼굴을 축하객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신방에 들어가 미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된 두 번째 계약서를 보여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육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휴거되어 주님께 올라가면 눈과 눈으로 주님을 마주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등에 업힐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 진짜 안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는 내 눈이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랑하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진 뒤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신부에게 7년 환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들의 환란 당하는 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서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내수hin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7일간의 허니문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신랑은 신부를 이끌고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결혼식을 열게 됩니다. 자, 7일 동안 신부는 신방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신부를 공개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단한 막이 내리는데, 계시록 19장의 7년 대환란이 벌어진 뒤에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바로 혼인식 마지막 날 펼치는 공식 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공식 만찬인 것입니다. 이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십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대한 하객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이룬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혼인잔치에 참여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신부로 참여하는 자와 하객으로 참여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신부로 참여하는 자는 휴거된 성도들이고 교회고, 하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난 성도, 목 잘려서 순교당해서 올라온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참여는 되지만 하객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해서 휴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도 예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바로 세마포인데, 깨끗한 세마포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엄녀 바벨론의 자줏빛, 붉은빛 옷과 각종 금과 보석으로 화려히 치장한 모습과 대조적이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두루마기를 주의 보혈에 빨아서 정결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주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 낮은 땅에 있으면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죄고 부리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갖고 죄가 전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의 것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제는 저 하늘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녀야 되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악망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삶과 단절하시고 결별하시고 헤르몬 단절하시고 저 하늘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